예배하려고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어주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날개에 대한 체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출생의 시간,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정말 사선을 넘는 그런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그 출생의 시간, 많은 성장의 기간들, 그리고 취직을 하는 시간, 사업을 하는 그 일들, 질병과 사고를 만났을 때, 또는 가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등등 수많은 문제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를 여러분은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부터 보호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 감사 기도 하다가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또 느끼면서 감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 기록으로 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몇 시간을 해서 기록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억력을, 감퇴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날개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의심 없이 있을 겁니다. 애국 사람들의 집은 집집마다 하룻밤 사이에 처음 태어난 장자나 가축이나 다 죽어나가는 그날 밤이었지만 똑같은 날밤, 똑같은 나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유월절 양의 피로서 그 문짝, 대문짝에 뿌려놓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죽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굳게 믿을 겁니다. 홍해의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바다가 길이 되는, 육지가 되는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면 뒤쫓아오는 무서운 애국 군대는 길이 난 육지 바다 사이에 길난 그 육지가 바다로 변하여서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수몰되는 죽음의 장소가 되게 하신 기막히는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믿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확신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노래하기보다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는 그런 연약함을 지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인해 이겨냅니다. 인해. 잠시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날아오지만 우리가 그 염려에 눌려서 그 걱정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언제나 다시 재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가 너를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의 어순을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그분께서 그분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와 했는데 이 올무는 올가미 같은 걸 말하죠. 사냥꾼의 올가미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를 말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찾아오는 화살과 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허감 중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렵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1000명, 10,000명이 너의 옆에서 쓰러지고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날개에 대한 믿음이 100%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비워져 가지고 10%도 안 돼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60% 정도밖에 안 차가지고 40%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만났던 내 현재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사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100%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분의 눈길 운전에서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네 번의 눈길 운전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30여 년 전 설날에 고향에 갔었는데 오후 2시 반쯤에 눈이 내려서 급하게 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어서 그날 만약에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면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출발을 했는데 약 30분 정도 차를 운전해 간 합천곡에 얼마나 굽이 치고 경사가 심한 그 산입니까?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차들은 멈추었었고 뒤돌아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10시쯤 되니까 제설하는 차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떤 차도 그 산을 넘어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체인도 없이 그 산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1시간 반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가 14시간 30분에 걸렸습니다. 14시간 30분 운전을 해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딱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이어서 새벽기도를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에 오르간을 헌물하는 분이 있어서 대구에 오르간 판매하는 곳에 갔다가 눈이 내려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대구대학에서 평사 올라가는 그 오르막, 그렇게 큰 오르막은 아니지만 그때는 2차선도 아니고 그냥
차선도 없는 그냥 차 한 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 오르막에 물이 쌓여서 더 이상 그곳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현재 이안 아파트 골프장 가는 그 길도 편도 1차선. 편도 1차선인데 그 오르막에서도 제 앞에 가던 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차선에는 차가 한 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반대편 차와 내 앞차가 미끄러져 온 차 사이로 신기하게 빠져나가서 사고를 면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경산시 전략 재직회 총회가 청송대일교회에서 있는데 그곳에 가려고 영천을 지나서 노고제 밑에 가는데 차가 또 다 멈추어서고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넘으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앞차는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저 반대편의 차가 내려오던 차는 제 앞을 지나서 남떨기로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안전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포항에 갔다 오다가 포항에 갔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포항에서 대구 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아주 경사가 심한 편도 2차선 도로를 오는데 양쪽 차선 두 차에 있는 차가 둘 다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로 또 빠져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운전의 실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눈이 오면 운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눈이 왔다면 저는 운전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믿음 가지고 눈길에 운전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날개로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개라는 말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날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동 성전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가야 하니까 조립했다가 벗겼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벗겼다가 이동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완전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날개를 양쪽 날개를 이렇게 펼쳐 있는 날개가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호가 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홀로 된 젊은 여성이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오게 되죠.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날개로 덮으신다는 이 말씀은 보호의 날개, 구원의 날개, 축복의 날개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와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자라는 게 아니고 완전한 보호, 100%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제사장이 성전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제사장은 그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4가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완전한 보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는 너에게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는 너에게 완전한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지존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존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될 수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1절 말씀에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장이 이 성전을 찾아온 사람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었거나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아온 사람에게 네가 찾아온 하나님의 날개,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노쇠해지고 기분이 떨어지고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나빠지고 행복하다가도 불행을 느끼고 잘 때다가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 그런 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문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2절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총칭으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는 지존하신 신, 그 누구도 금할 수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신, 전능하신 신, 스스로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는 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날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날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호칭 4가지로 설명해 주었듯이 저도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개는 어떤 날개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홀로만이 참신이신 여호와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데 얼빵하게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데 구원해 주고 싶기는 하는데 구원해 주다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덮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거처를 정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도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한 주간 세상 살다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의 집에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처를 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를 믿으면서 의식하면서 그 날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였음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그가 나에게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가 나에게 달라붙어 있다. 강하게 밀착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날개가 어떤 날개인지를 확실히 체험해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정말 다 달라붙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한 보호요,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복이심을 체험해서 확실히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께 강하게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날개가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언제나 그 날개 아래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어떤 사람에게 닿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하고
2절 말씀에는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개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참된 예배를 바라십니다. 제사장이 지금 설교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고백을 해라. 완전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네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네 입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참 예배를 해야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날개가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확실 있게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날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날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의 접촉까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거처를 똑바로 정해야 돼요. 내 거처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거처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온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날개를 믿고 하나님의 날개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뭐 실수를 하고 잘못할 일이 전혀 없나 완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나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십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날개는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허물지고 행악의 종자이고 만삭되지 못할 남자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속죄 하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